마가복음 10장의 증언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밝아진 것은 아니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바디메오의 눈이 열린 것이죠. 네, 맞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듯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뜰 때에 새로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복음서에서 주님이 보라 명령하신 것이 무려 37번이 넘는다고. 보는 눈을 바꾸란 얘기죠. 믿음의 눈을 뜨라는 말이죠. 우리는 늘 은혜를 간구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은혜는 간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여호와를 조롱하면서 나와 싸울 자는 나와 보라 싸움을 걸었을 때 이스라엘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덩치에 완전히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골리앗은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다윗에겐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니고 너무 커서 물맷돌이 빗나갈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너무 커서 도저히 못 맞출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이 서로 다른 상대를 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대를 보았는데 보는 눈이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스파이들을 발견했고 이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한 뒤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다 알다시피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절대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린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슨 소리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말이었기에 2명의 말보다는 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파면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자신들의 말대로 이들은 정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삶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이스라엘의 멸법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 여러분 10명과 2명이 보고 온 게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스파이들은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고 판단한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내가 어떤 관점을 지녔느냐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토록 보라 강조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똑같은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새가 달리 울기 때문이 아니에요. 듣는 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쥐는 징그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귀엽게 보았고 거기서 미키마우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유럽에 가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묘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성도가 딱 10명밖에 안 되는데도 새신자가 들어오는 것을 꺼립니다. 은근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남아있는 묘지가 딱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관점의 차이죠. 교회를 친목단체로 보면 500명, 1000명은 너무 많아요. 100명도 많아요. 그러나 함께 힘을 합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일꾼은 우리를 의미하는데, 인간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불만을 품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하루 종일 일해놓고 대우는 잠깐 동안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는다면 그 기분 좋겠습니까? 불만을 품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반대예요. 그만큼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남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으니까 더 보람되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사도 바울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형수로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비참하게 사형수로 죽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도 다 가련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이 땅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시켜 생각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에겐 그 관점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교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전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은퇴하신 뒤에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가셨고, 그곳 영성훈련원에서 선교사님들의 영성훈련을 담당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영성훈련이 실제로 선교사님들에게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버지는 그 영성훈련을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아셨어요. 이미 은퇴하실 때 병이 있으셨기에 체력적으로 쉽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지난 13년 동안 잘 버티셨는데 마지막에는 한계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장례 후에 유품을 정리하면서 여동생이 아버지 수첩에 적힌 글을 발견하고 저에게 사진으로 보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쓴 일기 같은데 그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본향 한국에 돌아가 편히 쉬고 새로운 치료를 받고 싶지만 주 예수께 받은 영성훈련을 위하여 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지난 13년 동안 병과 싸우며 살아왔는데 조금 더 살면 어떻고 빨리 가면 어떠나 이러한 생각에서 마지막까지 헌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관점이죠. 믿음의 관점이죠. 자식으로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 목사 아니냐? 그렇게 살아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3.1절이었는데 1919년 3월 1일 조선의 사람들은 독립을 외쳤고 또 외치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음속으로 독립을 응원했겠지만 일본의 순사들은 달랐겠죠. 저런 죽일 놈들 했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민족의 위인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암살범입니다. 서로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관점은 정반대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속한 나라가 다릅니다. 그러면 속한 나라가 다르다면 당연히 관점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동일한 현실을 보면서도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지만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관점으로만 현실을 보았어요. 10명 대 2명. 일단 다수결의 원칙에서 10명의 말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깝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도 가나안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한 결론이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만약 우리도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그들과 똑같은 일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 사람의 관점을 지니고 있는가? 혹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순사들은 독립운동을 보면서 죽일 놈들 했겠지만 조선 사람들은 달라야죠. 똑같이 죽일 놈들 한다면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일지언정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달라야죠.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사고 방식대로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냉정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라, 믿음의 눈을 뜨라고 37번이나 강조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보는 눈을 좀 바꾸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조짐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누적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일명 하인리 법칙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인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말인데,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 번의 대형 사고 이전엔 이미 29번에서 30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아울러 300번 정도의 어떤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부터 소도둑 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그저 바늘을 훔치는 정도의 어떤 경미한 문제로 시작되는데, 그걸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점점 누적되고 정도가 강해져서 나중엔 소도둑도 되고 그보다 더 큰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범죄 저지른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이 힘들 정도의 경미한 문제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면 점점 그 영적인 병이 악화돼서 나중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하게 되었는데, 그도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죠? 자기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은 다윗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정도였어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심각한 차원은 아니죠. 이때 바로잡았으면 되는데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엔 급기야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게 되고, 그 후엔 온 나라에 다윗을 현상수배범으로 선포하고 자기가 직접 군대 이끌고 따라다니다가 결국 에너지 다 낭비하고 파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했고, 모세를 파면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러한 치명적인 사건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이상 징후가 계속 있었고 위험한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 위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터지게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증언처럼 이들은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 만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홍해의 은혜를 체험해 놓고도 불평을 한다는 게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한 어떤 자연 발생적인 불평이었지. 사람이 힘들면 아우 힘드네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연적인 불평이었지 뭐 하나님을 향한 심한 불평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의 상황은 달라져요.
이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머문 뒤 다시 출발했을 때 또 불평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11장 1절은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악한 말이라고 강조한 것을 보니까 아마 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아요. 원망은 원망인데 이전보다 위험 수위가 부쩍 높아졌죠. 상당히 좀 위험해졌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문부호를 달거나 출애굽의 반기를 드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하는 것은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고 다 순종하는데, 그래 우리가 순종하는데 출애굽 광야길 이게 좀 험하다, 너무 피곤하다, 이왕이면 좀 더 편하게 순종하면 안 되겠나, 뭐 이러한 차원에서의 원망이었지, 야 이거 출애굽 이거 제대로 한 거야? 이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거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도전은 아니었어요. 위험 수위가 조금 높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치명적인 단계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선을 넘어갑니다. 11장 5절과 6절에 의하면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슬슬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더 좋았던 거 아니야? 이거 출애굽한 게 우리가 혹시 좀 잘못 짚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마지막 선을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줄을 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출애굽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대적하는 차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그 마지막 끈마저 끊어버립니다.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데 그게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십자가를 버리겠다는데 그게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어요? 완전한 파국이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1년 몇 개월 전 이들이 불평을 시작했을 때 이때 이미 영적인 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감기 수준이었어요. 감기 수준. 만약 그때 스스로를 살피면서 아니지 우리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바로 잡았으면 돼요.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또 그때를 넘겼더라도 그 후 계속되는 원망으로 징벌을 받을 때 그때 정신 차렸으면 됩니다. 그러면 파국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그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영적인 병이 처음에는 감기 수준이었지만 점점 더 깊어지고 악화되어서 결국 본문의 파국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영적으로 몰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이상 징후가 계속 있다고요. 그때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때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제거하면 돼요.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을 때 그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때론 신앙 양심의 경고음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때로는 강단의 선포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때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그게 최선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뒤 이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들의 불평 조건을 그대로 들어주는 차원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 마치 백성들이 잘했고 하나님이 미안하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처음이니까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1년 뒤 민수기 11장 1절에서 이들이 심한 말로 원망했을 땐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치셨습니다. 단 재앙을 내리시되 크게 내리지는 않았어요.
11장 1절 중반 부분은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불태운다는 의미로 다베라라 부르게 되었어요. 자, 진영 끝을 태웠다고 했는데 진영이란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셨어요. 재앙으로 징벌을 했습니다. 단 진영 끝을 태웠다고 한 것을 보니까 대대적으로 치신 것이 아니고 작게 치셨어요. 약간 징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더 심하게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영 끝을 조금 치시는 그러한 소규모의 재앙이 아니었어요. 11장 33절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심히 큰 재앙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전과 같은 소규모의 재앙이 아니고 아마 상당히 크게 이들을 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이스라엘도 깜짝 놀라면서 부들부들 떨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큰 재앙으로 맞았으면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고 출애굽은 잘못이다. 우리 더 이상 하나님 백성 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백성으로 살자. 하나님과의 마지막 끈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심판을 당한 사람들만 제거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향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파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재앙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어요. 이미 여러 번 이상 징후가 있었고 여러 번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징벌이 있었어요. 한 번만 정신 차렸으면 돼요.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암이 발생했다면 이건 수술하거나 치료해서 잡아야 되죠. 그냥 방치하면 이게 그냥 방치되는 게 아니죠. 점점 병이 악화돼서 결국은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병이 곧 암과 같습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 하고 스스로 바로 잡으면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고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방치하게 되면 이러다 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깊어져서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 몸속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잠재적인 암 환자예요. 근데 왜 암에 걸리지 않느냐? 우리 몸에서 또 매일매일 자연살해 세포라는 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나타나고 또 내 안에 죄의 본능이 그것에 반응하려고 하지만 매일매일 영적으로 그걸 죽여버려야 됩니다. 다 제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죄의 본능과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경고를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그러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죄의 본능과 싸우면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의 영광을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